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사순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부활주일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믿음의 여정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로부터 22절,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꿀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특이하죠? 생각의 파트너를 바꿀 때 일어나는 일.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상고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능력 시리즈,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을 갖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 이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할 때는 정말 세상에 어떤 하나의 단체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는데 지난주 시간에 말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 전하는 것을 받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권세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 어떤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과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요, 말씀의 권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텅, 은사 이거 정도가 아니고요, 말씀이 변했다는 거죠. 말이 변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시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말이 변한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이 어떤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십을 얘기하고 뉴스를 얘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이 한다면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고 하늘의 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 생활 가운데에 이 말의 권능을 깨닫고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권능을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열려라, 치료되라, 떠나라, 묶여라 라고 하는 것, 말의 권세로 이루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로써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말은 그냥 해버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을 자세히 바라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상처로 인해서 어떤 권위자들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나 어떤 권위 있는 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말의 권세를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또한 말과 이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바뀝니까? 어때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말을 잘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요, 어떤 연습한다고, 훈련을 받는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이 말을 바꾸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그런 트레이닝 스쿨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트레이닝 받아서 말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혀를 길들이면 좋은 말만 하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 나오는데 왜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있는데, 말은 우리들의 말을 트레이닝 한다 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에 나오는 근본적인 그 원료,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좋은데 말은 좀 이상하게 나온다, 나쁜 말을 나온다. 맞는 것일까요? 사람은 나쁜데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한 번은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점잖은 척하고라도 나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계속 만나보면 아하,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은 이 말을 담아놓는 그릇인 것입니다. 또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도 있는데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 마음이라는 그릇에 생각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마음, 생각, 말, 행동, 습관, 인생,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되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생각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것을
한 절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혼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미디어 시대하지 않습니까? SNS, 유튜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 빼고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셀폰하고 같이 보내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셀폰과 동행합니다. 다 그거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보냐면 SNS, 유튜브, 페이스북, 드라마, 뉴스 이런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무심코 그런 것들을 서치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한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미디어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로다. 미디어가 내 생각을 지배해요.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을 클린업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과감히 쫓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것, 화평한 것, 관용한 것, 양선한 것,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로 성결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을 바꾸기 전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사람들과 대화죠. 만나는 사람들과 하이하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과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화 상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와 사람들과 자기 자신.
믿는 사람들은 세 부류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믿으면서도,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만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왜 세 부류의 대화가 있다고 했냐면 우리 속에는요, 내가 있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고요,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나랑 대화하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어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 자아와 내 육적인 본성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라. 생각의 파트너를 바꿀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았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오늘 어디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와 통화를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지? 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네. 그런 말을 했다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요, 어떤 생각은요 우울증 걸려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다가 나쁜 생각 깊게 하다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요, 인터넷 댓글 하나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받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내가 그러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육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는 정화를 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이렇게 걸러지게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 되고 행동을 일으킵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을까. 괜찮아. 품어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만 상처를 주는 말이 다가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괘씸한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을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기에게 이것이 해함을 주면 반짬을 못 줍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일을 못할 정도예요. 복수해줘야지,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잘못된 결론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한 사람이에요. 헌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밭을 팔아서 다 바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밭을 팔아서 바친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어요. 그래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 이게 왜 악한 생각을 두었느냐. 그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속이는 결과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른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2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화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생각이 나 자신과 대화를 한 결과예요. 시몬도요, 돈 주고 저것을 사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파트너를 나 자신과 하면은요, 우리의 악한 생각이 본성이 우리 자신을 악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꿀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의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를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요,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생각, 육적인 우리 자아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나오면요, 땅의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괘씸하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네. 이것은요, 생각의 파트너를 나의 본성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안의 본성과 같이 대화를 시작하면요, 내 안의 본성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파트너를 바뀌고 하면은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홀로 있을 때 파트너를 바꿔보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부르시면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파트너를 바꿨을 때에 영이 완전히 스피리추얼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샘솟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오, 주님, 그 기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고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지킨다고요?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는 성도들,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보십시오.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홀로 있고 싶고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부르고 싶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을 껴안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적으로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꿀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의 파트너를 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말이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말을 품고 있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느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을 해도 먼저 음란한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의 생각이 이미 범죄하는 거래요. 마음의 생각이 범죄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그릇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죠. 그런데 예언은 맡길 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우리의 입술이 장래일을 말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말해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하면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게 돼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얘기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얘기하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도요, 성도들을 유혹했을 때 성도들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지금의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기도하고 주님 저 성도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성도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성도의 미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주는 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입술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 이것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꿀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궁전을 지어놓고 나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저런 장막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즉시로 임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7장 16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생각에 있는 것을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묵상만 했는데도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은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입에 넣어줬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일평생 생각하면서 살 텐데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십시오. 트랜스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포커스 온, 완전히 시프트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인생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바꾸고 이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걷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북녘 동포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